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레위기 2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는 성막을 다 완성하고 그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출애굽기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레위기는 바로 그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것인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법, 두 번째는 정결법, 세 번째는 절기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책 전체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신약을 넘어가면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책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어떤 성경책들은요, 어떤 특정한 사건이라든지 특정한 인물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식으로 나타나지만 레위기는요, 그 책 전체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분,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그 자체가 벌써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책이다. 그래서 구약의 복음서다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는 책입니다. 먼저 1장부터 10장까지는 5가지 제사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두 번째 소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일 유명한 초실절이라든지 7.7절 같은 그런 절기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방법이겠죠. 이 소제를 드리는 방법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소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지, 다시 말하면 소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오늘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소제의 제물은 1절에 보니까 거친 가루로 드리지 말고 고운 가루로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곡식은 그 자체로 굉장히 거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제하거나 또 대충 이렇게 갈게 되면 그 표면이 굉장히 거칠어지게 돼요. 그래서 힘들지만 계속 갈고 또 갈고 완전히 바스라져서 나중에 완전히 고운 가루가 될 정도로 그렇게 계속 갈아야 돼요. 물론 힘들죠, 그죠? 근데 그렇게 계속 갈고 또 갈아야 고운 가루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분노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다투는 마음, 그런 전혀 정제되지 않는 그렇게 사악하고 거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제사를 받으시느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다루어져서 또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져서 온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 이것이 소제의 삶이라는 것이. 성경에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죠. 예를 들면 스데반 집사, 그는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 분노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이 무엇을 잘못하는지 몰라서 저렇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모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원망 불평할 때 똑같이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서서 내 이름이 지워지더라도 이 백성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칭찬할 때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그 어떤 사람보다 더하였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였겠습니까?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님 온유한 분이셨죠. 못을 받고
조롱하는 그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죄를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아무 말 없이, 그렇죠? 어린 양처럼 돌아가셨던 예수님. 온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우리가 딱 준비되어지는 모습, 그게 바로 온유함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러한 삶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소재의 재료는 반드시 그 고운 가루에 무엇을 더해야 되냐면 기름을 발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성령 충만한 삶이 소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을 상징하는 것이죠. 내 자아도 살고 성령도 살고, 이게 아니라 나는 완전히 죽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충만하게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크게 두 부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성은 풀리겠죠, 그죠? 그러나 그 삶은 불안합니다. 항상 그 삶은 염려가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받으시느냐? 안 받습니다. 그런 인생을 인정하시느냐?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기름칠하지 않은 소재는 하나님께서 받은 적이 없으시거든요. 그러나 기름칠한 소재, 즉 성령으로 사는 인생은 그래요. 내 마음대로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좀 답답함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때로는 그래서 내 힘을 뛰어넘는 이 땅에서의 승리와 은혜가 함께 따라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왜? 기름칠한 소재물은 하나님께서 한 번도 거역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 소재는 절대로 거기에 재료 안에 누룩을 넣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대신에 반드시 또 넣어야 될 것이 있는데, 소금은 쳐라.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소금은 뭘 의미하냐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빵을 만들 때 누룩을 딱 넣으면 그 빵이 이렇게 부풀잖아요, 그죠? 죄의 속성이 그런 거예요. 죄는요, 죄 하나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이것이 우리 안에서 확장되고 부풀려져서 우리 존재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죄는 1도 허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 고운 가루에다가 소금을 절하라는 거예요. 음식을 상하지 않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방부제이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게 하는 아주 중요한 불변의 상징이 바로 소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고 하는 이미 앞선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죠? 이것이 영원히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서 지워지지 않는 언약입니다.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사단 마귀가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유혹한다 할지라도, 세상 온통 내 주변이 죄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 죄가 들어와서 죄의 영향력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의 믿음 변치 않습니다. 바로 그 언약에 대한 불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재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 온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